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10일자 본문인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물을 먼저 보내서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한 후에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 형을 만나겠다는 전략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난 후에 20년 만에 다시 그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 에서에게 자기가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그 장자의 축복도 변장하여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사건은 씨름하듯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의 일생을 요약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아멘. 야곱은 예물들을 각각 두대 셋대로 나눠서 먼저 보낸 후에 이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챙겨서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혼자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일부러 뒤처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며 지도자였기 때문에 미처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나 또 가축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쪽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두운 밤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날이 새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그 형을 생각하니 지난날 형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아마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형이 나를 만나면 죽이려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겠죠.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또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나지 않았고 당장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그 형 에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왔고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밤새 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이라는 운동은 참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난 힘을 요구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잠깐 하는 씨름도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야곱이 밤새 씨름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 야곱이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힘이 있었고요. 또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라헬을 만났을 때는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그 우물 곁에 돌을 혼자 옮겼습니다. 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이 체력적으로 힘든 그 목동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힘이 좋았을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힘 좋은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는데 지지 않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제 환도뼈,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인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환도뼈, 그 엉덩이 뼈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하던 사람이 그곳을 치니 야곱의 모든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힘이 풀려 주저앉아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야곱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 했지만 이 환도뼈가 부러져 그럴 수 없게 되자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근데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해결하려고 발버둥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이 씨름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씨름하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결정적으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보면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 자신의 방식대로 얻으려고 노력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죠. 형 에서도 이기고 마지막에는 그 외삼촌 라반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달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야복나루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국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절름발이가 된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이죠. 절름발이 야곱은 그냥 이 모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축복해달라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곧 만날 형 에서와의 싸울 힘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그 형을 이길 만한 힘이 아니라 에서의 위협에서도 그를 보호할 하나님의 끊임없는 함께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보통 당시에 이름을 묻는 것은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묻고 또 그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야곱보다 더 강하고 높은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죠.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는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부끄럽게 드러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잘못된 죄를 입으로 고백하며 깨어지고 낮아져 있는 야곱에게 새 이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속이는 자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또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름발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러져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의 환도뼈가 부러져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과 인격 그리고 운명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새 이름이 주어진 것은요, 야곱이란 이름과 연루되어 있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이 순간부터 제거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한동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겠지만 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한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아,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네가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지도와 통치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새 이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러뜨려야 할 한도뼈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 그것을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이 이루어진 곳, 그곳이 바로 브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브니엘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브니엘을 경험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어두울 때에 시작되었던 그 일이 다음날 해가 뜨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어둠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대면한 후에 해가 돋으며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름발이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리길 구하며 또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려워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광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광진구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새가족 양육과 후반기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깨져야 할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시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절름발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가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광진구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양육과 후반기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깨져야 할 환도뼈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고 우리가 그것을 부러뜨리고 온전히 절름발이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쁨이 있는 그 분이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납복나루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었던 속이는 자 야곱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환도뼈가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